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1장, 2장, 3장까지가 있는데 지난 주일날을 2장을 했고 오늘 마지막 3장으로 마치고 다음 주일부터는 디모데 전서로 들어갑니다. 아멘. 이미 이제 은혜 받았지만 다시 새겨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다 했잖아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고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많이 꽉 차 있고요.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 다음에 옥중서신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은혜를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어떤 내용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신다고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오실 때까지 뭐하라? 열심히 주의 일하며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에서는 핍박 중에서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줬고 2장에서는 혼돈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2장에 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이 성도를 택해 주셨다. 그 택해 주신 목적이 뭐냐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한 건데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고, 왜?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잖아요. 크게 아멘 좀 하시고, 하나님만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자,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물 가운데 가도 빠져 죽지 않고, 쉽게 말하면 불 가운데서도 타 죽지 않게 해주신다. 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주기 때문이다. 이게 인전 2장에서 은혜 받은 말씀이고, 오늘 마지막 3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직분이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거듭나야 간다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거듭난 사람 뭘 보고 하느냐? 언행 심산을 보면 안다. 앞뒤가 말이 달라.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뒤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거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거듭나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좀 크게 아멘 해봐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도 하고, 그러죠? 그를 위한 실제적인 준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해서 3장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좀 되셨나 몰라요? 아멘. 그러면서 때가 임박한 종말에 처한 성도들이 잠만 자지 마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후소에 가서는 그러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으라. 아멘 해봐요. 열심히 일하고 깨어 있으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서는 자, 종말로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하고 1절에 시작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때가 임박했고 심판이 얼마 안 남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 가운데서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게 해요. 자꾸 시험거리를 줘, 믿음 떨어지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 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건져 달라고. 아멘. 그러면서 자, 건져 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다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자, 3절 보세요. 주는 믹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뭐하라? 지키라. 여러분, 이 지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 얘기할 때도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한다? 지키시리라. 가정도 지켜주고 우리의 삶, 직장, 사업장, 자녀, 건강, 특별히 믿음,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큰소리 쳐도 어느 날 갑자기 탈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중직들이 돼가지고 정말 천국 못 가게 생긴 사람 제가 볼 때 수두룩하게 보이면서 목사로서 가슴이 아플 때가 있다 이거죠.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너무 좋겠는데 못 만나면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다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크게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고 악의 영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서 읽어주지 않은 말씀 7절입니다. 7절 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소위 주의 종들에 대한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가 목에 힘이 들어가면 사울왕처럼 제사도 지가 건들고 목회권을 건들다가 탈이 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지도자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가 있어요. 기분 따라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종에게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 보세요. 내가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성경 구절과 내용 핵심만 얘기할 테니까 알아듣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도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성도들이 주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을 맡은 자예요. 깨달으면 아멘 해요. 그렇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대할 때. 또 하나는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면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해 줘라.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는 모든 면에서, 세상적인 모든 면에서 쓰기에, 쉽게 말하면 굶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주의 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자세가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반대로 여기는 사람들 무척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로 오늘 여기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30절로 32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처럼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며. 주의 종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기도해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이건 내가 예언적 선언입니다. 주의 종을 담임 목사를 위해서 예를 든다면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축복 기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영성을 주세요, 또
하다못해 겸손하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고 저를 위한, 주의 종을 위한 진심 어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와보세요. 없습니다. 물론 척자는 붙일 수 있어. 사랑하는 척, 믿음 있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척. 그러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불평, 원망, 짜증내지 않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도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기도하기를 원한다. 믿으면 아멘.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에 문제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9절, 빌립보 4장 3절 보면 우리의 동력자, 이런 말이 나오죠. 모든 일에 힘써 함께 돕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동력자가.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하면 좀 해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었고, 그렇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부부는요, 주의 종 바울을 감옥에 있는 데까지 찾아가서 도왔던, 끝까지 손가락질 않고 협력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반대로 사는 부부도 있잖아, 또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종류의 신자가 될 건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13절, 비방하지 말고, 함부로 비방하고 말을 함부로 전하지, 옮기고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바른 교훈을 쫓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7절처럼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게 오늘 동력, 성도들이 주의 종에 대한 바른 자세라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거 무슨 얘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라? 부지런하라. 그냥 공짜 바라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놀지 말고 직업도 가지라. 좀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직업을 갖는 목적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창세기 1장 28절,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님 명령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 잠언서 30장 9절 보면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요 하나님께 범죄하기 쉽잖아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직업을 갖고. 크게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친히 수고하여 빈곤한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사의 자격 가운데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게 나와요. 이걸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집사도 되지 말고 권사도 되지 말라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똑바로 예수 잘 믿고 기도하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자기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잘 안 풀려, 자꾸 물질에 어려움이 자꾸 생겨. 그럴 때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은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덕을 세우라.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보면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축복 속에 살으라, 이런 얘기고요. 크게 아멘 하시오. 아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도하는 일에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일하다가 전도한 사람 많아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맞죠? 그리고 본인들이 어머나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도 일하셨는데 나도 일한다. 너희도 열심히 일해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1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이게 999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해석하고 마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핍박도 받아요. 왕따도 당하고요. 이걸 극복 못하니까 답답한 거지.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누가 어려움 당할 때 지가 잘못했으니까 시험 들지, 이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런 사람들 보고 치고요, 진짜 착한 믿음 있는 사람 나는 못 봤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남들이 교회가 저기 하면은 마음 아파할 줄 알아야지, 그죠? 마음을 아파하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핍박도 받고 또 그래서 시험 들고 잘못하면, 이걸 이기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겨서 어떤 환난 핍박이 구박이 와도 시험 당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을 행하다가 했으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알아들었죠?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의 바른 자세가 뭐냐? 시편 37편 3절 거기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살으라. 크게 아멘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진실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 악을 이길 수 있게 하라. 로마서 2장 7절 어려움도 참으라. 크게 좀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보면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게 절대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을 행하다 누가 핍박이 오고 알아주지도 않고 힘들게 해도 낙심하지 말고, 그게 지속적으로.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말으라.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선행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3장을 다 마쳤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 얼마 안 남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준비가 뭐냐?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두 번째, 그리고 삶 속에 본이 되라.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라. 앞과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